역대하 4장 1절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노추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인은 30규빗 길이의 줄을 들을 만하며 아멘. 네, 어저께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이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전 안에 있는 이 번제단 그리고 계속해서 물두멍 그리고 계속해서 이 성소, 지성소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막이나 성소는 우리가 펼쳐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님을 접으면 바로 성막이나 성소를 성전을 상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입혀 주셨던 옷이 가죽 옷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처음 지었을 때 자기들이 만들었던 옷이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만든 옷이었습니다. 자, 근데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만든 옷은 금방 말라버리고 오랫동안 착용할 수가 없었죠. 실제로 어떤 고고학자가 이스라엘의 더운 사막에 가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치마를 해서 입었다고 합니다. 근데 더운 날씨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입으니까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금방 말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파리로 만든 옷은 오래 갈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죄한 것을 보고 가죽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죽 옷은 뭐를 상징하죠? 짐승을 잡아야 가죽을 벗길 수가 있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 수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희생하시고 그리고 그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그 가죽 옷으로서 아담과 하와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고 같이 산책했고 같이 대화를 나누던 장소입니다. 근데 죄를 짓자마자 그 아름답고 세상에서 좋았던 에덴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는 돌로 만든 제단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도착했던 땅이 세겜 땅입니다. 가자마자 돌로 만든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 베델 제단, 헤브론 제단, 모리아산에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돌 제단에서 만났던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드는 구조를 설명하시고 성막에서 만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하신 장소는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성막은요, 가로가 100, 길이가 100규빗, 폭이 50규빗입니다. 한 규빗은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그러죠. 통상 50cm로 잡습니다. 자, 그러면 성막의 길이는 50m입니다. 폭은 25m입니다. 자, 이 50m, 25m를 곱하면요 1250제곱미터가 나옵니다. 한 평은 3.3제곱미터니까 3.3으로 나누면 성막의 전체 면적은요 378평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4층이 140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보다 3배 정도 넓은 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78평의 성막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지성소고 그 지성소는 6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다가 벗개를 놓으라고 하시고 그 벗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자,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은 지성소로 가는 길입니다.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를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마다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앉아있는 이 장소가 지성소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드리는 그 장소가 지성소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 아버지를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막은요 넓이가 25m예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문은 약 10m입니다. 죄송합니다. 문은 5m입니다. 5m. 자, 50규빗 중에서 이쪽은 15규빗, 저쪽은 15규빗, 다 해서 30규빗이죠. 남아있는 이 가운데 이 문이 있는데, 자, 이 문이 20규빗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20규빗은 10m죠. 자, 이 문 하나를 통해서 딱 들어가면 성막들이 나오고, 그리고 번제단이 나오고, 그리고 성소가 나오고, 그리고 지성소가 나옵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요, 하나입니다. 하나. 근데 그 문은 성막 전체 구조에 비해서 문이 굉장히 크고 문이 화려합니다. 그래서 이 문은 뭘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나는 이다라는 표현이 7번 나옵니다. 자,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죠. 너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 나는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게 자존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 나는 뭐뭐이다. 실존하시고 자존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서술이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이다라는 표현은 하나님만 있을 수 있는 표현이고 이 표현을 요한복음에 7번 했습니다. 자, 나는 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시면서 7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성막에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을 길이라고 그러고 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진리라고 그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문들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고 오직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뵐 수 있는 자격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찬양할 때도 예수님의 보혈이요,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보혈이요, 예배할 때도 예수님의 보혈이요, 집에서 걸어갈 때도 예수님의 보혈이요, 언제나 사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요,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노수로 만들었는데 번제단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제사함 받는다고 믿는 곳입니다. 즉 번제단에서는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성전 문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문을 통해 들어가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문에서 구원받고 번제단에서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와 결혼했다면 번제단에서 죄와 이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는 무조건 죄를 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잡고 그 양 위에다가 제사장이 안수하지만 우리가 매일 짓는 자범죄는 비둘기를 가져와서 비둘기 위에다가 내가 직접 안수하고 내 죄를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번제단에서는 반드시 제사를 지내는 자가 제물에다가 안수하고 죄를 전가시키고 제사함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이 행위는 신약에 이르러서 예배드릴 때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더라도 성막에 들어갈 때, 성전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번제단. 그 번제단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번제단을 통해야 됩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에다가 내 죄를 안수하고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그리고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때,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어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거쳐야 되는 게 번제단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물에다 안수했지만 제물에 안수하는 것은 신약에 뭘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예배를 드리더라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회개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성전에 들어가든 성막에 들어가든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번제단. 번제단에서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와 결혼했지만 번제단에서는 죄와 이혼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와 반드시 이혼해야 됩니다. 우리 죄를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회개는 필수적인 단계. 예수님의 보혈 의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반드시 번제단을 거쳐야 돼요. 이거는 예수님의 보혈 의지해서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도와주세요. 이것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가죽 옷을 입었지만 천국 갈 때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너희의 행실이 바리새인보다 깨끗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는지 몰라요. 그러나 속으로 짓는 죄는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거룩하고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한 번제단은 성전의 첫 번째 만나는 곳이고 성막에서 첫 번째 만나는 곳입니다. 제사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첫 번째 만나야 될 곳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님, 그 주님의 보혈, 그 주님의 보혈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정결의식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7일 동안 부정해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죽은 사람을 만지는 겁니다. 어저께도 하남에서 장례식이 있어 다녀왔는데 정말 요즘에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람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죽은 사람을 만지는 죄예요. 7일 동안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근데 대통령의 사면처럼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대통령이 사면하면 그 자리에서 죄가 용서받는 것처럼 즉시로 거룩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슬초에 있다가 제물에 피를 묻혀서 그 사람에게 뿌리는 순간에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고 즉시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마지막으로 받으신 것이 해면에다가 신 포도주를 묻혀서 우슬초의 가지에다가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희생제물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들으셨습니다. 화목제물에 우슬초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이거는 뭘 상징합니까? 구약의 우슬초로 피를 뿌리는 순간에 죄가 용서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도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는 순간에 대통령의 사면처럼 우리 죄가 즉시로 용서받고 거룩해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7일 동안 성전에 못 들어가는데 우슬초 제사를 드리는 순간 즉시로 용서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도 즉시로 용서받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셔서 우리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 지성소에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의 보혈로 청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쓰러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성막이든 성소든 성전이든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는 제물 위에 우리의 죄를 전가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곳입니다. 이른 동산에서 죄와 교련했으나 번제단에서 죄와 이혼하는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깨끗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쓰러지기 쉬운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지성소에 들어가 우리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